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겨울을 재촉하는 날 비가 하루는 왔습니다. 좀 요즘 때 같죠. 요즘 때 비가 오면 참 춥고 또 참 마음도 스산한 때에 한 아이들이 파출소 앞에서 다투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치안센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둘이서 먼저 들어가 서로가 싫어 나 안 가 들어가 둘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경찰 파출소에서 있는 경찰들이 조그만 초등학생 아이가 둘이서 막 문 앞에서 투서투서 되니까 나가서 데리고 들어왔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둘이 왔는데 먼저 안 들어가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왜 왔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파출소 경찰서에 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형제가. 근데 애들 그 손에는 작은 검은 봉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뜻한 캔커피가 5개가 있던. 너희들 캔커피를 가지고 왜 파출소에서 서로 들어가니 안 가더니 서로 싸우고 있냐, 다투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에서 우리 경찰관 아저씨들이 우리가 등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요. 용돈을 모아서 깨서 캔커피 5개를 사서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들어오기가 쑥스러운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싫어, 나 안 가. 막 그러다가 경찰관들이 발견된 거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깊습니까? 특별히 자기네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다라고 한 경찰관 아저씨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정성이나마 준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너희들은 참 앞으로 잘 되겠다. 참 훌륭한 아이들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 보고 싹수가 노랗니 하얗니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에게 베풀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아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실제로 울산의 한 파출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감사의 이 감수성을 가지면 감사의 감수성을 높이면 우리 삶이 행복해져요. 예. 감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영적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뭘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날아가는 뭘 보고 떨어뜨린다고 그 사람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욕심적인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믿음에 있어서 같이 양쪽의 수레바퀴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감사의 감수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사의 감수성이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단계를 볼 수 있느냐?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무감사.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간혹 가다가 보거나 들으면 보고 들을 때마다 답답한 걸 느껴요. 왜? 그분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맨날 시시콜콜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언젠가 그런 것에 무너져요. 가장 낮은 단계의 이 영적 감수성이 무감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건부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준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내가 감사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감사하지 않는데 장차 뭐가 되어지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마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냥 앞으로 뭐 되면 좋은 일이지. 뭐 한 준다면 감사한 것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세 번째로는 결과론적인 감사를 뭐뭐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감사해. 즉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만큼 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고 주고받을 때나 감사하는 그런 거예요.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도 세상적인 어떻게 상식적인 예의예요. 여러분 뭔가 줬으면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뭔가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이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뭐 줬으면 감사해. 믿음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일 줬으면 감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결과론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죠. 그런데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로 반응. 그래서 아마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 뭐 교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뭐 감사해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이면은 천천히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최고의 또 이 감사의 감수성은 순교적인 감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드리는 이 감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드리는 감사, 제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지만 삶에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 감사의 감수성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감수성을 높여야 되겠다. 감사의 감수성. 사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로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절의 현대적인 의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 땅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죠. 도착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성우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눈치 안 보고 핍박 안 당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을 건너갑니다. 결국에 미국에 이제 발견이 되어지고 미국에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약 102명이 있는데 65명이 도착을 했어요. 출발할 때 65명이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 해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44명이 죽습니다. 44명이 죽고 그 다음 해에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그 소출을 거두어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 해의 겨울을 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할 방법이 없는 거야. 농사를 져면 인당 얼마씩 어떻게 먹고 얼마나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이 농사를 짓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농사 짓는 거하고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짓는 거 수준이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주신 대로만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기술적으로 다 농사의 기술이 발달돼서 잘 짓잖아요. 이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 아닌데 와서 척박하고 또 다른 환경의 흙과 땅과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엉망이 되어졌어요. 근데 농사가 얼마를 주고 이 올겨울 어떻게 나지 걱정하고 그럴 때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것보다 이만큼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거 먹다가 우리 올겨울 또 죽을지도 몰라 굶어 죽을지도 몰라 이거 생각하면은 정신이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에 그득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저거 놓은 것 가지고 올겨울 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내년 봄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 감사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수준이 감사의 감수성이
대단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정이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지금 주님 곁으로 막 뛰어나오려고 지금, 두세요. 가만히 두세요. 괜찮아요. 가만히 두세요. 괜찮아요. 권사님 그냥 두세요. 은정이 마음껏 다니게 해주세요. 은정이도 교회 오랜만에 와서 궁금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가장 감사의 수준이 높았던 분이 누굴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감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실패할 때 감사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라고 육신을 입고 행하실 때 안 피곤하셨겠어요? 안 힘드셨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일 내가 하는 것은 편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 대인관계. 요즘 우리 식으로 뭐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힘썼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는 원망하기 쉬워요. 좌절하기 쉬워요. 걱정하기 쉬워요. 심지어 더 큰 일도 벌일 수 있지만 감사의 사람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도 초상이 나면은 교회 분위기가 다 다운이 되어지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돌아가시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형제처럼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거기 가봤더니 예수님 왜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빨리 와서 없으면 살렸을 텐데라고 뭐 시체가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화났을 때 무섭잖아요. 화났는데도 사람 죽었는데 앞에서는 화가 나면 무섭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큰 참사 여러 사람이 죽은데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수님도 갔는데 무서워하는, 막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내 동생 빨리 안 살려놨다고 막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죽음 앞에서 감사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그런 모습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기의 최고의 고난 죽음의 길 가운데서도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모르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떻게 죽으리라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험하고 악한 죽음을 당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신데 그것을 통해서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야, 이거 내 살이다, 내 피다, 날 먹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떡을 나눌 때던 살을 찢긴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기도 하시고 내 피가 흘린다라고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할.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일이 감사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감사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자기의 마지막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가신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다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마음 아프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던 적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한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 줄 알림.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개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거에 우리가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뭐에 많이 감사를 왜 못하냐?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거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낳고 나 먹여주고 키워주는 거 당연한 건데 뭘 감사하냐. 회사가 있으면 내가 일해주고 내가 돈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예? 어떤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 월급 받고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극도로 나쁜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주 히트곡 하나가 나왔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 아마 우리가 이게 함께 부르지를 못했던 기억이에요. 그때나 그 몇 년 사이에 최고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 전에는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그리고 이 노래 가운데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아시죠? 제가 노래 잘하는 거. 그래서 내가 조금 불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빼겠어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는다, 무엇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자꾸 환산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야. 이게 우리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감사를 좀먹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래서 받는 것이 내가 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다. 오늘 감사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할 때에 하시는 절기가 있어요. 오늘 그 절기가 오늘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의미는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오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나서 농사가 다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어떤 축복이고 행복이었는데 이 초막절을 농사를 다 끝나고 나서 가서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초막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 칠자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도 보면 7월 15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초막절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3 더하기 4가 7이잖아요.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최고의 숫자다, 완전한 숫자라고 해서 7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 7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초막절 7월 달에 하고 7일간 지내야 된다라고 하고 그 7일간 지낼 때에 70마리의 황소를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을 꼭 짓자라고 초막을 짓는 거거든요. 초막을 짓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 가운데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예레미야 함께 이사야와 함께 있으면 엘리야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모세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초막이 그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초막은 어떻게 져야 되냐? 이스라엘은 텐트예요. 텐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텐트인데 별이 3개 보이게끔 져야 돼요. 누워서 하늘을 보이게끔. 그러니까 초막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무로 얼기설기 해놓고 둘러싼 다음에 하늘을 보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꼭 초막절기를 지켜요. 초막을 져놓고 집에서 나가서 지켜요. 아파트가 있어도 유대인들의 아파트는 초막을 질 수 있게끔 집 앞에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져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끔 아파트를 진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삶에 있어서 이 여정 가운데 있어서 출애굽도 중요하고 한 해의 결실도 거두어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7.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초막절은 마치 우리의 추석과 같은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순절과 초막절이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설날과 추석날, 이 두 날과 같은 게 오순절과 초막절인 거예요. 어느 절기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면 감히 말을 못해요. 근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마감하는 이 절기에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날은요, 성전 문을 열어서 성전의 뜰에 여자도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거야. 예, 이스라엘의 그 성막 제단을 돌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 경배하는 거.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전 땅을 밟아보는 거예요, 그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희락이,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절기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성전에 가서 성전 땅을 밟으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1년에 딱 한 번 거의 누릴 수 있는. 원래 세 차례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 차례를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마지막 절기에 다 가을고지 끝내고 그렇게 와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온 동안에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귀한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고 또 삶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나된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많은 손길로 협력해 준 손길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감사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높임을 들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지만 이 믿음 가운데서 감사의 분량이 풍성해지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 감사의 감수성이 우리 영성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해? 뭐 감사할 일이 있어?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인상 쓰는 건 쉬워요. 그러나 감사하기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또 화내는 건 쉬워요. 근데 감사하기는 힘듭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고 절기를 정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감사해요. 예, 정말 코로나19를 다 맞춰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그동안 식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불을 때 일어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밤낮으로 준비해서 식사 준비하고 또 함께 하하호 하면서 준비하고 남성교회도 마찬가지 외부 주변에 정리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감사가 딱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예. 아, 저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감사하는 엄마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아버지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감사하는 할머니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지혜롭게 세우는 방법이 감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우리 인생이 감사로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늘 기억하면서 나의 감수성을 하나도 높여야지. 뭐 받아서 감사하고 뭐 감사할 거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할 일이야. 고백해보니까 감사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꾸 뭘 받아야지만 감사한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처럼 다시금 받은 거 없어도 실패의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니까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늘의 영광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의 승리까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감수성이 풍성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